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나의 사랑 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점을 채우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서게 하셨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장 말씀을 짧게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해야만 너희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계명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을 주셨는데, 12절 말씀은 사실상 15장의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전부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시 설명을 덧붙여 드리면 10절에 계명이라고 되는 단어들은 전부 계명들이라고 옮겨야 맞습니다. 원래 헬라 성경에서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듯이 너희도 나의 모든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2절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하나의 계명만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그 계명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계명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것 다 어떻게 해도 좋고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서로에게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결정들이 전부 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흘러가기 전에 우리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직접 증거해 보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분께 드리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하나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선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고
사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그만큼 귀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내 옆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내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의 몸과 그 몸 지체가 그 사랑을 받고 그 몸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행복한 연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셨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적당히 대충 피해가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하셔서 알아서 대충 사랑하게 내버려두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사랑을 하려는 우리들의 마음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듯합니다. 베드로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의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자랑스럽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이렇습니다. 이 정도 사랑하면 충분하겠지 합니다. 우리는 조금 용서하고 조금 사랑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전혀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별다른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만 못한 사람들이 비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람은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 적당한 수준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랑, 우리의 인생과 고통을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처럼 사시고 우리처럼 고통당하는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끝내 주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오히려 별 느낌이 없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완전함을 목표와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늘 게으름과 적당주의에 빠지고 교만과 자기 만족에 빠진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이, 그리고 사랑을 위해 애쓰는 그 모든 노력들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자랑이 되어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사랑답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처럼 70번씩 7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저 용서하는 것이고, 되니 안 되니, 힘드니 쉬우니, 필요하니 필요 없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속에 아주 특별한 낱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라는 낱말입니다. 이 낱말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친구에게 주는 사랑이었고, 우리는 친구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절대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며 살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원래 우리가 있던 그 비참하고 형편없는 자리에다 그냥 놓아둔 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종이 될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친구의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우리 자리까지 낮추신 다음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의 자리로 높여주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목숨을 내어 주시는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의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는 친구이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친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고 예수님의 친구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자신의 친구로 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때로는 관심도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하나님께 드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끔 따로 불러다 놓고 가해까지 시켜가면서 바통 같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수고 아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종이 아닌 친구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과 생각을 다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죠. 그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싫든 좋든. 그래서 종에게는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고 명령만 합니다. 하지만 친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부 알려줍니다. 그래서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알고 친구의 생각을 압니다. 그리고 친구는 자기 친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친구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와 종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제자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도 했을 것입니다. 관심도 가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겠죠. 듣고 싶은 말씀보다 그렇지 않은 말씀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귀하게 친구 대접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왔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겨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숨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뻐하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숨김없이 알려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 대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로 뭔가 나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려고 하고 위로와 소망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편들어주고 나의 길을 간지러 펴줄 인간의 말까지 구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이내 그 말씀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나 방송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친구 대접해 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니 그저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라
그러니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이 없다. 선교자도 사랑만 말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만큼 두꺼운 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또 설교자들을 통해 이 말씀들이 구구절절히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명령만 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무조건 사랑해라. 끝. 이렇게 말합니다.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무슨 생각을 덧붙일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시킨 대로 하지 못하면 불순종에 대한 벌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종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친구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친구가 되는 종들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조목조목 선과 후를 따져가면서 그렇게 그게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친구입니다. 친구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친구를 제대로 설득시켜 주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모든 말씀을 통해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친구로 대접해 주십니다. 친구니까 모든 것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고 모든 것을 숨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모든 사랑을 담아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존중이고 배려이고 진실된 관심입니다. 주님의 친구들을 정말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격을 다해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만큼 우리를 자주 좌절시키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사람은 늘 그 사랑이 자신을 좌절시킬 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은 사랑이어야 한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려울지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말문이 막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늘 그분으로부터 하늘의 비밀을 전해드리며 사는 왕의 친구들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는 친구로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고통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불편함만을 헤아리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은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것입니다. 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항상 있는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 서로 살아가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사랑하는 일을 피하지도 마십시오. 사랑의 고통과 어려움은 사랑을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에 대한 도전이고 시험인 것입니다. 살아가다 힘이 들고 살아가다 지치면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부르짖어 아니세요. 그저 살아가게 해달라. 그런 마음과 힘을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살아갈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친구들로 빚어져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친구이기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고 친구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들의 친구인 나를 사랑하라. 이제는 너희들 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연습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곳이 바로 임마누엘 축복교회가 되게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자라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분들 오신 가운데 하나님이 잘못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살아가며 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들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